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읽고 있죠. 네, 오늘은 19장부터 20장, 21장까지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네, 모르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겠지만, 저 한 이틀, 3일 만에 복귀를 한 거예요. 네, 신명기가 좀 재미없고 막 버겁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날씨도 너무 덥고요. 사람이 많이 무기력해지는 걸 느끼고, 예, 그 또한 이유가 이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제가 다녀왔어요. 네.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락 음악이라는 게 사탄의 음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그 가수들의 겉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좀 파격적인 가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의 사견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단지 음악의 종류일 뿐이다, 장르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네. 제 기억으로는 락 음악으로 된 CCM도 있었거든요. 네. 물론 락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예전처럼 그건 사탄의 음악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그냥 단지 음악의 장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저는 즐겁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그 후유증이 좀 가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는 거고요. 네, 신명기 19장부터 과연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명기 19장입니다. 쭉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 살게 될 때에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마련하여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고 살인자가 그곳을 피신하게 하십시오. 네. 딱, 이러잖아요. 살인자를 이렇게 요 다음에 또 쭉 나옵니다. 아무 원한 없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곳으로 도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그 이웃 사람이 맞아 죽으면 그는 이 도피성 중 어느 한 곳으로 도망하여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되게 억울한 상황이죠. 예. 내 죽일 것도 아니었고 실수도 아니고 뭔가 이게 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때는 살인죄는 똑같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많이 억울하지 않을까. 이 죽은 그 친구마저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 사람은 본래 악의가 없었으므로 그를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도피성이 하나밖에 없으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 가는 도중에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를 따라가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을 잡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멀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새 도피성을 지정해 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영토를 넓히고 약속대로 그 모든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은 이 외에 새 도피성을 더 마련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항상 그분의 뜻대로 살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도피성이 너무 멀면 안 돼서 이게 세 개를 만들어 놨는데 땅이 커졌어요. 그러면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소용 없으니까 더 만들어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시네요. 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고의적으로 숨어 있다가 그를 쳐서 죽이고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가 사는 성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스라엘에서 모조리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미 세워진 이웃 땅의 경계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한 증인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판결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여 그를 해치려고 하면 그 두 사람은 지정된 예배처로 가서 담당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그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 증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판명되면 죄 없는 사람이 받을 뻔했던 형벌을 그 거짓 증인이 받도록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거짓 증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법은 진짜 지금도 좀 상용화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네. 무고죄로 그냥 딱 봤는데 진실이 아니면 그냥 딱 거꾸로 이 사람이 받을 뻔했던 거를 이 사람이 받는 거죠. 되게 통쾌한데요. 그럼 좀 조심하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전 들어봤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이건 되게 좀 괜찮은 법인 것 같네요. 이거는 좀 지금도 상용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은 그와 같은 거짓 증인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 그를 벌하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9장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이게 살인죄에 대한 것들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법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들어본 거죠. 저희는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서 하지 말려면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네. 그래서 되게 저 별표 쳐놓은 것도 있고 밑줄 쳐놓는 게 있는데 이제 좀 제일 마음적으로 와닿았던 건 이제 이 거짓 증언에 관한 게 제일 마음에 와닿네요. 지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19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기 20장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가서 그들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아도 여러분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 이거 두렵다고 막 안 간다고 떼쓰고 막 난리 치고 결과 아시죠? 네, 결과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말 딱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사장은 모든 군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장병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원수들과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새 집을 짓고 준공식을 갖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갖게 될 것이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포도를 먹게 될 것이다.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만일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약혼녀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까지 사기가 저하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지휘관들은 부대장을 임명하여 자기 부대를 인솔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성을 쳐들어갈 때 먼저 평화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만일 그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성문을 열어주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 여러분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거절하고 여러분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성을 포위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그 성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의 모든 전리품은 다 여러분이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땅에서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죽이십시오. 네, 이렇게 바로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은 헷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완전히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더러운 습관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며 여러분은 그들의 유혹에 빠져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도끼로 과일나무를 찍지 마십시오. 과일은 여러분이 먹어야 하므로 과일 나무를 찍어서는 안 됩니다. 나무는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일 나무가 아닌 나무는 잘라서 성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 사용하십시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0장이네요. 네. 보면 이제 전쟁에 관한 룰을 또 이제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그쵸. 이제 막 다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 가나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 복습하게 되고, 네. 뭐, 네. 그리고 이게 열외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군대 가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열외, 무슨 사람은 열외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겁먹어서 벌벌 떠는 애들이 있으면 진짜 사기기 저하가 빡대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싸울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복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딱 안겨주신다고 당당히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게 좀 저는 많이 든든하긴 하네요. 네. 되게 제가 이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되게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저렇게는 나는 진짜 아닌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저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경 20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용기를 얻으면서 파이팅 하면서 20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마지막으로 21장입니다.
네, 굉장히 딱 읽어보면 별 생각 없이 읽거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쭉 읽어가는데 그래도 되게 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구절들이 좀 이렇게 있네요. 네, 21장은 과연 또 어떨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도 살인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피살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주변 성에까지 거리를 재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피살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의 지도자들은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어보지도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것도 안 한 그 깨끗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네, 뭔가 이렇게 좀 티 없이 맑은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상태를 이렇게 좀 생각나게 느껴지게 하네요. 네, 그리고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시며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하도록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피살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목을 부러뜨린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이렇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손은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도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그 살인죄가 용서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어 여러분이 그들을 생포하게 될 때 만일 여러분이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좋아하여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여러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여러분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녀를 마음대로 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녀를 종으로 취급하여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들이 모두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만일 미움을 받은 여자의 아들이 장남이라면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권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여자의 아들보다 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미운 여자의 아들이라도 먼저 난 자를 장남으로 인정하여 두 몫을 그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정력의 첫 열매이며 장자권을 가진 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막되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금쪽이죠. 금쪽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네.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세고 막되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은 방탕한 술주정뿐입니다 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네, 되게 무시무시하네요. 결과가. 네, 이럴 줄은 몰랐는데 작가 혼내고 말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여러분이 그를 처형한 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경우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를 매장하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21장입니다. 네. 보면 이제 뭐 이제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저는 이제 제일 좀 좋았던 구절은 저 되게 짧은 글인데 행함으로 너희들이 행함으로 내가 시킨 거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행함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요구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지켜낼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마음에 많이 거슬렸던 게 이제 딱 포로 중에 이쁜 여자 딱 네가 결혼했으면 책임져야죠, 그죠? 네. 왜 갑자기 사랑 안 하고 막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아내 이야기에서도 그게 두 아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인데 왜 미워합니까? 사랑하면 되지 둘 다. 예. 그렇죠. 요즘에 또 그런 게 있죠. 또 살짝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서 이쪽으로 많이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 첩이라고도 얘기하고 요즘에 불륜, 바람 뭐 이런 거 얘기 보면 막 막장 드라마라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꼬라지가 많이 나오죠. 네, 좀 불륜녀한테 더 잘해주고 네, 조강지처한테는 못한다 막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런 거 보면서 참 지금도 되게 이런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금쪽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여자 사랑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막 보면은 지금하고 그렇게 견주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완전 다르지 않으니까 참 사람 사는 게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절입니다. 성경이고요. 네,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 전에 법도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성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1장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 19장부터 21장까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지금 다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이야기하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과 견주어도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야기 된다는 게 참 근데 처벌이 다르니까 지금 금쪽이 이렇게 안 하니까 더 막 애가 방방 뛰고 막 이러잖아요. 무슨 이렇게 사랑으로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제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전문가 분들이 또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내 자식은 너무 잘 크고 착하고 성실하게 커가고 있는데 금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훈육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더 안 좋게 자란다는 그런 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일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이 무고죄, 거짓 증인, 무고죄에 관한 거 진짜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뭐만 툭 하면 잘못하면은 바로 경찰서 가서 구속당하고 막 나는 안 했다, 안 한 증거를 대라는데 안 한 걸 어떻게 증거를 대겠어요. 요즘 뭔가 세상이 거꾸로 되고 있는 걸 아닌가. 뭔가 좀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때처럼 그냥 법이 좀 이렇게 테두리 안에서 좀 제대로 판결하고 제대로 처벌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한국이 되게 뒤숭숭합니다. 요즘에 뭐 더위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칼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지경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뉴스 보고 하면 저는 뉴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모쪼록 여러분들 좀 건강 챙기시고 부디 그런 사건과 연루되지 않는 이렇게 좀 잘 피해시고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 조심하시고 모든 사건에서 다 좀 이렇게 많이 멀어지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이렇게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 아무 무탈하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